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을 적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오늘 예수님 보시고 우리 기억하십시다. 지금 내가 부름받는 이 일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미리 예언하시고 준비해 놓은 그 일들처럼 내 앞에 놓아둔 일이라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예수님처럼 우리가 해야겠지요. 그런 마음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걸어가는 믿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 아무리 적은 일이라도 주께서 예정하신 일이라면 소홀히 할 수가 없지요. 어떤 환경이 어려움이 있고 내 육체가 고달픔이 있어도 그 일을 분명코 최선을 다해서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해야겠죠. 저와 여러분의 오늘 성금요일에 이런 놀라운 도전과 재확인이 있어야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이 6번째로 하신 말씀입니다.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테텔레테스타에라고 이렇게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적혀 있습니다. 그 말은 이 말들은 완성시켰다는 뜻인데요. 그 상업용 용어로 많이 쓰여지던 표현이라고 합니다. 서로가 거래를 하다가 잔금이 남아있을 때 그 잔금을 완전히 지불하고 그 물건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었을 때 이 테텔레테스타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다 지불되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그런 뜻을 그 속에 내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말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고 이 세상을 구원하여 회복시키시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죄의 빚, 죄 때문에 타락하고 죄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오지 못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달려있는 모든 죄의 값을 주님께 지금 뭐예요? 다 청산했다. 이제 지불이 끝났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불이 끝났으면 더 이상 예속되어 소유권이 예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불이 끝났으면 이제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그리고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예속함이 없는 그런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우리가 자기에게 확인하고 또 우리 자기에게 명심시켜서 앞으로 우리는 절대로 두 번 다시 죄의 종이 되는 법이 없이 자유한 삶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다 지불하시고 이루셨다 하셨으니까 이제 지불하신 분이 나의 새로운 주인이 된 것 또한 우리가 믿읍시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고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악된 것에 대한 죄값을 다 지불하셨으므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길이 다 열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잊지 마십시다. 주께서 오늘 다 이거 지불하셨다고 십자가 위에서 선언했네요. 다 지불했다. 다 끝났다. 이제 모든 속박은. 이제는 너는 자유하다. 너는 이제 죄의 종으로부터 풀려났다. 주님께서 그렇게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선포에 맞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지라 죄의 본성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우리는 많이 착각하지요. 우리는 아직도 그래서 죄 짓는 것이 당연히 지어도 되고 죄의 속박이 되어서 죄의 종로를 해도 되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주인이 바뀌었다는 사실 우리가 주목하지 않아요. 예수께서 이미 몸값을 지불하시고 우리가 사탄으로부터 풀려남을 받아 예수께서 이제 나의 주인이 된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서는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육체가 죄의 본성을 그대로 품고 있으니까요. 언제나 사단이 말하는 사단의 그 말과 사단이 요구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과는 언제나 충돌하는 일이 내 영혼 속에서 벌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하지요. 영적 전쟁은 바깥에 전쟁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우리의 이 마음이 영적 전쟁터입니다.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 이제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나의 주인, 다 지불하신 주인이 내 속에 와크하고 계신다면 당연히 그분의 말을 듣고 내 삶을 경영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나에게 도대체 죄 짓고 사탄의 말을 듣고 하면 더 이상 옛 주인을 따라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거절하면 짓지 않아도 되고 내가 짓지 않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는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살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분명하십시다. 지금부터는 나에게는 나의 주 되시는 예수님이 계신다. 그 어떤 것도 이 주님과는 대적할 만한 존재가 나에게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십시다. 담대하게 우리가 인생을 경영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주인이 창조주시니까요. 우리 나머지 마지막 말씀, 주님께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4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장 46절에 보면 때가 돼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다 이루었다 그러시고 나니까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쭉 찢어진 것입니다. 이 성소의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큰 휘장이죠. 성소의 높이도 높기 때문에 이것이 사람의 키를 넘기 때문에 누가 손을 들어 위에서부터 찢을 수 없습니다.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진 것은 하나님이 찢어진 것을 뜻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그리고서는 찢어지니까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절명하신 것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죠? 주님께서 이 몸을 다 바치시는 이 하나님 앞에 드릴 희생 제사가 지금 진행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드린 이 희생 제사가 자신의 몸을 드린 제사가 숨이 끊어짐으로 완전히 제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 끝난 것입니다. 제사가 성공적으로 드려진 것입니다. 그랬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역사가 이 땅 위에 임하시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이 성소의 휘장이 무엇 때문에 있었습니까? 1년에 한 번 이스라엘의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하여 대제사장이 그들의 죄를 가지고 이 성소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법궤 위에 계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죄를 고하고 그리고 용서받는 일이 벌어지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에 그 가리고 있던 이 휘장 때문에 아무도 이 지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휘장이 찢어지고 예수께서 다 갚으셨다 하는 바람에 이제는 지성소로 우리가 들어가는 일은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신 것을 고백하는 자마다 이 지성소로 우리가 직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는 길이 지금 열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일을 이루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신 다음에 그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십니다. 이제 다 했으니까요. 참으로 감사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이런 예수를 믿습니다. 주님이 고통의 끝을 보시면서 영혼을 의탁하실 때는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영혼을 의탁하셨어요. 참 우리가 이것을 보고 우리 하나님 이제는 담대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예수를 믿어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은혜로 나는 지성소를 출입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을 얻은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가 허락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놀라운 권세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세를 우리가 그러므로 활용하며 살아야지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여 나의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일에 조금도 막힘이 없는 그런 길을 우리가 살아야겠습니다. 신앙의 우리의 매일매일이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예수님, 이런 7가지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신 이분은 도대체 누구신가?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분이 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회복시켜 하나님의 손에 돌리기 위해서 일을 하셨답니다. 감사하신 우리 예수님 기억하고 오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모셨으니 더 이상의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더 이상 우리가 소원할 것이 무엇이 있나이까. 주여 우리의 영혼이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하신 성령 가운데서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이 보통분이 아니신 걸 오늘 우리가 재확인했으니 얼마나 참 감격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 그분은 참으로 보통분이 아닐 뿐 아니라 이런 분이셨습니다. 끝없이 죄를 용서하셨고 끝없이 모든 우리 삶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돌보시는 분이시고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쏟아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부르신 분, 그분이 이제 나의 주가 되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주님과 함께 우리 변함없이 살아갑시다. 오늘 이 성금요일에 우리의 이 은혜가 앞으로 우리의 삶에 언제나 우리 가슴을 붙잡고 끌어가는 그런 말씀이 되고 사건이 되도록 우리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그래 언제나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능히 주의 은혜로 일어서서 돌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삶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기도하시며 하루를 마감하시고 내일 아침에 또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